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학생 32명, 선생님 11명 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팀을 4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고3 3명이 각 팀의 조장이 되었습니다. 각 팀의 조장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순서대로 자기의 팀에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을 데리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조장이라면 어떤 친구를 내 팀으로 데려오고 싶으십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좋고 키가 큰 지난 주일 저녁에 사회를 봤던 준석이 같은 그런 친구들을 내 팀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라깽이 중에 말라깽이인 저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3 임성영 학생이 가장 먼저 저를 뽑아준 것입니다. 나 같은 말라깽이를 선택해준 그 성현 학생의 그 선택에 제가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데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나를 뽑았지? 뽑힐 자격이 없는 나를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희 팀은 모든 종목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선택을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를 원래 성경에 쓰인 언어로 보면 에데카인데 이 에데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고 세우셨는데 그때도 여기서 에데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 세우실 때도 그냥 아무나 막 세운 것이 아니라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세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죠. 매달 한두 번씩 주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헌신 예배 때 자주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택함받고 세움받고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세우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서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서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냥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그 답을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믿음이 좋고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번영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만약에 베드로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베드로라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변화된 예수님과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고 나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에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산에 내려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냥 계속 은혜만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 교회 성전으로 올라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체험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체험하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세우신 이유는 세상에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영전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성도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청년, 왜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좀 즐기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 보면 한 할아버지가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예배당에서 어떤 소리를 질렀냐면 헛살았어, 내 인생 헛살았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 할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듣고 나서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한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택하여 세움받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성경에서 3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강단에 우리 교회에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속별로 과일 바구니를 올려둔다고 들었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동안 주변 사람들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추수감사 주일날 한 영혼을 전도하셔서 꼭 영혼의 추수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열매, 영적 성숙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바라그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열매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은 헌금, 재정, 연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재정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축복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많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나오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교회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건, 근거, 결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건, 근거, 결과. 서울대학교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나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가 주는 혜택을 받고 누리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수능 1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근거가 필요합니다. 학생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혜택을 받고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명한 영적인 조건,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도의 열매, 또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오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작정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교통이 혼잡할 때 교통을 안내하는 경찰들이 손만 흔들어도 차가 멈추게 되죠. 근데 이 차를 멈추게 하는 것이 이 경찰이 어떤 슈퍼맨 같은 힘이 있어서 차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찰이 섬기고 있는 정부가 그 경찰에게 위임한 어떤 권위 때문에 경찰이 손만 흔들어도 차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축복,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평생 기도해 보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들을 환난 중에 돌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고아원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2,000명을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한 번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린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단순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기도를 자신의 수첩에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전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의 사소한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2010년에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 여행을 가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책자를 샀습니다. 여기도 가고 낙타도 타고 코끼리도 타고 좋은 것도 구경하고 궁전이 있다고 하는데 궁전도 보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재정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살다가 군대 갔다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년 뒤인 2017년도에 서울 송천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단기 선교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인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9박 10일 동안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됐는데 첫날에 호텔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7년 전에 인도 여행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군요. 저의 작은 소원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꼭 결혼을 하라고 지도를 해주십니다. 저도 청년회 때에 결혼은 꼭 교회에서 해야겠다는 신앙적인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자들의 힘이 셉니다. 제가 만나는 여자는 꼭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모건대학교 교회 채플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채플에서도 17만 원에 그 큰 채플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렴하게 빌렸고요. 또 하객들도 서울부터 파주까지 많은 하객들이 와줘서 꽉 찰 정도로, 그 채플이 꽉 찰 정도로 결혼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 영아를 출산했을 때에 첫째 때처럼 19시간을 진통하고 순산하지 못할까 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기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둘째 아들은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분만실에 들어가자마자 7분 만에 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3번 힘주니까 나왔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이 기도 응답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도 응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에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이런 가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누리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로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으로 가셔서 이제 은혜 받으셨죠? 이제 세상으로 가셔서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응답받도록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항상 맺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 끝까지 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택하여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이 이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가서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